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졸업생들만 크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루비콘 강을 건너자. 루비콘 강을 건너자. 이솝 우화에 새와 짐승과 박쥐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제목의 우화가 있습니다. 옛날에 새들하고 짐승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아주 격렬하게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오랫동안 전쟁을 하는데도 이 새하고 짐승들하고 결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쥐라고 하는 놈이 자기의 그 애매한 성질을 이용해서 팔짱 끼고 구경을 하는 겁니다.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쫙 방관만 하다가 마침내 짐승들이 이길 것 같으니까 이 박쥐가 짐승들 군대에 가담해 가지고 새들하고 전투를 합니다. 근데 그때 전투를 하면서도 앞장서 적극적으로 짐승들을 도와서 새들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척하면서. 근데 새들이 다시 그 전열을 가다듬어서 왕성하게 위세를 떨치면서 짐승들 군대를 물리칠 그런 기세가 보입니다. 그러자 박쥐가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러다간, 그래서 이 박쥐가 또 이번에는 새들 군대에 가담을 합니다. 한 번은 짐승들 군대에 가담해서 싸우다가 가만히 봤더니 짐승들이 불리할 것 같으니까 유리한 새들 군대에 참여해가지고 이 박쥐가 싸웠어요. 근데 전쟁 결말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휴전협정을 하게 됐는데, 휴전협정을 체결할 때 이 새와 짐승들이 이 박쥐의 행동을 똑같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가 야비하고 아주 기회주의자이고 나쁜 놈이다. 그래서 이 박쥐를 우리들이 사는 이 세계에서 쫓아내자. 어디에 가서도 살지 못하도록 쫓아내버리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이 박쥐는 바위 구석이나 동굴 속에 살면서 저녁 황혼 무렵부터 밤만 되면, 낮에는 화날 때는 세상에 얼굴을 보이지도 못하고 밤에만 활동하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인생은 올바른 결단이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박쥐처럼 이눈치 저눈치를 보는 사람은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 졸업생들이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바라요. 오늘 내가 어떻게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겠다라고 결정을 하느냐가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를 훌륭하게 또는 아름답게 멋지게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럭저럭 남들과 같은 똑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인생을 종치고 말 거예요. 저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 가면 단종을 포기시키려고 모의하다가 발각되어 가지고 온몸을 막 불러 지지고 찢겨서 죽은 사육신묘가 있습니다. 단종의 충신들이죠. 이분들은 그들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 모의가 사전에 발각되어 가지고 죽임을 다 당했으니까. 그런데 왜 이분들이 그렇게 존경받고 역사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분들이 위대한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의와 충성과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잃을 것을 각오하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역사의 길이 남고 큰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영화 작정면 발키리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봤어요. 텔레비에서 확인해서 봤습니다. 독일군 내의 그 히틀러가 세계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저 유럽을 하나하나 다 짓밟고 들어갈 때입니다. 이 전쟁이 오랫동안 되면서 독일 국민들도 많은 사상자가 나왔어요.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독일뿐만 사상자가 나온 것이 아니고 인류가 얼마나 많이 이 히틀러의 총칼, 군합발, 탱크발 앞에 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히틀러를 죽이면 이 전쟁도 끝나겠다 해서 암살하려고 하는 정치가와 군부 세력들의 실제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독일군 내에서 이 히틀러 암살하려는 계획이 무려 15차례나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독재 정권 집권을 하려고 할 적에 그 휘하에서 여러 번 시도가 있었는데 결국은 김재규라고 한 사람이 성공을 했지요. 근데 이 히틀러는 15차례나 있었다고 그래. 그 중에 맨 마지막 작전이, 암살 작전이 바로 이 발키리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거산을 실패해서 가담자들이 모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영화의 주인공 슈타펜버그가 사형을 당하고 불과 9개월 뒤에 이 히틀러는 자살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신앙인이 누군지 아세요?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뭐 존경받고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숭배받을 수 있을 만큼 이루는 업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뒤져, 주기철 목사님이 이루는 업적이 뭐가 있나? 그분이 섬기는 교회는 그냥 평안 장대원 교회, 아주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세계적인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고 뭐 새로운 신학을 만든 것도 아니고 역사의 길이 남을 책도 저술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위대한 결단을 했습니다. 이 위대한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가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신앙인으로 추앙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신앙의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죽을 것을 결단하고 그 결단에 따라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목숨을 건 위대한 결단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역사에서 아무리 큰 공적을 남겨도 사람들은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 역사에서 누구예요? 에이브럼 링컨입니다. 이 링컨 대통령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왜 미국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인 줄 아십니까? 이 링컨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위대한 결단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흑인 노예들 있잖아요.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는 힘든 결단을 했습니다. 그 힘든 결단이 뭡니까? 노예 해방하자고 하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지주들이, 노예들을 데리고 있는 그 주인들이 다 부호들이야, 많은 정치가들이야, 다 반대하는 거예요. 노예 해방하자고 하는 링컨을 중심으로 한 북부하고 노예 해방을 반대하는 남부하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전쟁을 불사하고라도 노예를 해방시켜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의 승패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왜? 남쪽 사람들이 더 힘이 셌기 때문에. 그러나 링컨은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기에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고, 노예 해방이 옳은 일이기에 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쟁도 불사하는 위대한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을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CBS 기독교 방송에서 한 청취자가 보낸 글을 소개했습니다. 결혼 정력에 다른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의 그 부모에게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그 어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어머니와 그 여친은 아주 독실한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 여인의 어머니는 이 청년에게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교회 나가면 딸을 주겠다고,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왜? 이 남자 청년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것을 딸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교회 안 다니면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저 교회 안 나갑니다. 죽으면 죽었지 저는 교회 안 나갑니다. 뭐 그러면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냥 허락할 줄 알고 그렇게 버텼어요. 못 줘.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그 집을 나오는데 그 여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를 위해서 그 정도도 못해줘? 나를 위해서 교회 안 다녀줘? 못 간다는 거야? 하면서 남친에게 따졌습니다.
다음날 이 남친이 자기 다른 남자친구들을 만나서 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똑똑한 한 친구가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내 그 여친을 네가 정말 사랑하냐?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그 어머니 앞에서 교회에 나가겠다고 먼저 결단을 보여라. 나가겠다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나가고 안 나가고는 그 다음 문제 아니냐? 이렇게 충고를 해줬습니다.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 친구의 말대로 예, 교회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위대한 결단을 했지만은, 나중엔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가겠다고 했지만 그 결단이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결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 여인하고 결혼을 했고, 결혼 후 20년 동안 신앙생활 지금도 하고 있으며, 담배는 10년 전에 끊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한 끝말이 중요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인생의 대박은 돈벼락을 맞아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의 역전이 바로 대박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게 대박이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게 되는 것도 위대한 결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리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요지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요지, 리솔브, 결단입니다. 결단.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리거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목숨 잃을 것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십자가형을 받을 것을 결단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의 제목 루비콘 강을 건넜다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이 루비콘 강은 로마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 국경에 있는 작은 경계 역할을 하는 강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다스렸잖아요. 많은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다스렸어요. 대제국을 형성했습니다. 팍스 로마라고 했어요. 여러분도 고대 또는 로마 시대 그 책도 읽어보셨고 전쟁 영화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로마의 장군들이 다른 나라 외국에 정벌 전쟁을 나갑니다. 많은 군사를 데리고. 근데 정벌 전쟁을 나갔던 군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올 때는 그 군인들을 데리고 이 루비콘 강을 건너서 올 수가 없었어요. 로마로 들어올 때는 반드시 이 루비콘 강을 건너야지만 들어올 수가 있는데 군사들을 데리고 건너올 수가 없었어요. 군사들은 거기다 놔두고 아니면 따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군사를 데리고 들어와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현 정부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역사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 고려 말에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성계, 이시조선, 조선 왕조를 세운 이성계가 장군이었지 않습니까? 저 중국 그 나라를 치러 가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출정은 했는데 가서 싸우면 다 개죽음을 당하는 거야,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러니까 이성계 장군을 비롯한 몇몇 장수들이 모의를 합니다. 도저히 안 된다. 다시 조선으로 들어가서 고구려로 들어가서 우리나라를 개혁하자 해가지고 돌이켜서 군사를 대들고 조선으로 들어오지요. 그걸 위화도 회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역사에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외국에 정보를 나갔던 장군들이 이기고 군대로 로마로 다시 돌아올 때는 절대 그 군사를 데리고 루비콘 강을 건너오지 못하게 법으로만, 만약에 군사를 거느리고 들어왔다 그러면 무조건 사형시키게 벌을 만들었어요. 꿈도 꾸지 못하게. 그런데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외국 정보를 나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로마는 왕을 비롯해서 많은 강요들이, 고위 대작들이 다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로마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충성하는데 로마 안에 있는 황제와 대신들은 매일같이 연애를 즐기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뜨리고 백성의 삶이 이루고달프기가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줄리어스 시저가 고민을 합니다. 시저 많이 들어봤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썩은 세상을 뒤집어야겠다. 근데 쿠데타를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루비콘 강가에서 고민하다가 마침내 군사들을 데리고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여기서 이 시저가 결단을 합니다. 건넌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고 뒤돌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망설 필요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로마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는 붙잡히면 능지처참 사형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사위는 던져뒀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이제는 목숨을 걸 싸워서 이기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싸움에서 이겼고 황제가 되어서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아서 로마 번영의 토대를 마련한 황제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이렇듯 큰 일을 위해서는 큰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결단, 큰 일을 이루기 위한 그 결단의 시초는 강가였습니다. 루비콘 강가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졸업생들이 또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장차 위대하고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이 작고 초라한 이 예배에서 결단을 하셔야 돼요. 흔히 아주 화려한 자리, 상을 받거나 엄청난 축하의 자리, 그런 자리에서는요 결단들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결단은 이루지 못할 결단들만 합니다. 대개가. 근데 정말 큰 일을 이루는 결단은 보잘것 없고 초라한 위치에 있을 때, 초라한 장소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타난 주인공들도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는 고민을 다 했던 사람들입니다. 요단강을 앞에 둔 여호수아도 잠시나마 루비콘 강을 앞에 둔 고민했던 시저처럼 똑같은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동쪽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동쪽은 사람들이 살기에 얼마나 좋은 비옥한 토지인지 몰라요.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갈릴리 호수하고 쭉 요단강을 타고 내려오면서 사해에 이르잖아요. 사해에 이르는데 그쪽이 동쪽입니다. 동쪽 보면 고원이 쫙 펼쳐져 있죠. 고원이. 거기가 산지입니다. 거기는 소들 그냥 목축업을 얼마나 잘 폈는데 얼마나 그래 기름진 땅인지 몰라. 거기가 요단강 동쪽입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너면 요단강 건너편이 어딥니까? 여리고를 비롯해서 광야지대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곳에 터잡고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요단강 동쪽은 적들도 없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들어와서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구토의 이름 무릅쓰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서쪽으로 진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찍이 이런 생각을 굳힌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로 5절 말씀해 보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의 야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모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민와 헤브손과 엘르알레와 스반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오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목축업을 하기엔 너무도 좋은 땅. 대관령, 여기 또 어디입니까? 홍성, 뭐 그런 지역입니다. 반대로 요단강 건너 서쪽 지역은 유대 광야가 있고 네게브 사막이 있고요. 척박한 땅입니다. 먼지가 펄펄 나는.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여기 머물게 하고 우리 보러 요단강을 건너가지 말게 하소서라고까지 하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동짝에서 보장된 그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종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등극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서쪽 지역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정복 전쟁을 하라고 하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데 지금 삶이 편하다고 여기가 좋다고 하면서 요단강을 안 건너가면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아니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요단강을 건너는 것보다 더 열심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3장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또한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 족속이 다 요단 건너 서쪽에 자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려고 하면 위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면 위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령대로 순종하면 요단을 건너가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건강전도사로 소문났던 고 황승환 박사님 잘 아시죠? 저 양반이야. 저 서울에 가면 연세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연세대학교에서 세브란스 병원을 짓기로 했습니다. 교직원들을 불러놓고 체프를 드리고, 왜 연세대학교를 우리 선교사님이 세운 거니까. 그래서 체프를 드리고 나서 병원을 짓기 위해서 교직원들이 다 헌금을 작정을 했어요. 얼마 헌금하겠다고. 우리 교회 건축 헌금하는 것처럼 병원 짓기 위해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 황수관 박사님이 마음의 감동이 5천만 원을 작정해야 되겠다 해서 5천만 원을 작정해서 써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 5천만 원을 작정할 때 황수관 박사님 형편은 어땠느냐? 집 한 칸도 변변치 않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단지 이제 의사이고 교수이고 하니까 거기 페이가 월 받은 페이가 좀 있겠죠. 뭐 그런 걸 생각해서 5천만 원을 썼어요. 근데 작정서를 써서 낼 때까지도 괜찮았는데 쓰고 나서 퍼뜩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바가지 긁을 걸 생각하니까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집 한 칸도 제대로 없는데 돈 어디서 나서 헌금하려고 5천만 원 내겠다고 작정했냐면서 아내가 달려들 것을 생각하니까 그냥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에게 말도 못하고 하나 앞에 혼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5천만 원을 쓰도록 감동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돈을 낼 수 있는 방법도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하나 앞에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기도 후 얼마 안 가서 1억짜리 CF 광고 모델 제의가 들어왔더래. 5천만 원 작정했는데 1억짜리. 그러니까 5천만 원 헌금하고도 얼마가 남아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그것에 살고 있는 많은 원주민들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것입니다. 싸움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싸워봐야 누가 이기고 지고가 결정나지 않습니까? 끝나기 전에는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우리는 이미 승리를 확답받고 출발하는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경우 어떤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상황이라도 쫄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 건너가라 하고 명령하셨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믿으시고 그냥 순종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고 계십니다. 요단강을 건너 위대한 결단을 하고 나면 그 뒤의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위대한 결단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단 그 뒤에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할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 졸업생들께 또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단을 내려야겠는데 어떤 결단이냐? 예배에 대한 결단을 내리기를 저는 바라요. 예배에 대한 결단.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에서 시작되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 헌신의 역사, 모든 은총의 역사가 예배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도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이렇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총과 응답의 역사 다 예배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예배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도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급적이면 우리 졸업생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집행하는 모든 공식 예배에 힘을 모아서 참석하기로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매우 피곤하고 바빠서 주일 예배만, 특별히 주일 낮 예배만 예배인 줄 생각하고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교회 공식 예배 힘써 참석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여호수아가 한평생 살다가 죽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는 결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였습니까? 그 결단을 내리고 요단을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을 체험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이스라엘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그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그 약속하신 대로 다 정복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단을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졸업생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날마다 거듭거듭 결단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 위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성수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마음 중심에 예수를 모시고 살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결단을 내리고 십자가를 질 결단을 내리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에서 처형당을 각오를 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위대한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예배의 성공자, 신앙의 성공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